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라 그 좋으신 분을, 영원도 하시어라 그 사랑이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온누리에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전례력을 먼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인간적인 새해 달력은 1월 1일이지만 신부님이 미사 전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연중 시기의 마지막 오늘을 전례력 마지막 주예요. 연중 제 34주간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기점으로 무슨 시기를 맞게 돼요? 그래요. 대림 시기.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두 축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탄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이 부활이 가장 큰 전례력의 두 축이에요. 그래서 12월 25일 예수 성탄 대축일, 그 다음에 4월 이제 부활은 이동축일이라서 우리가 조금씩 계산에 따라 옮기지만 이 성탄과 부활을 두 축으로 우리는 성탄에 앞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시기, 부활에 앞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에 이르는 고통을 함께 기억하고 보속하는 사순시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성탄과 부활의 뒤로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기뻐하는 성탄시기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함께 기뻐하는 부활시기, 그리고 그 나머지 사이에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무슨 시기예요? 연중시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음 주부터는 대림, 가해, 전례력 가해로 대림 시기부터 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친구들이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아직 우리 친구들이 너무 어려서 죽음이라는 거 와닿지가 않죠. 실감나지 않죠. 아직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친구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아직 너무 어린 나이여서. 하지만 우리 친구들, 우리 어른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결국 마지막 날 어디를 가려고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신부님이 늘 자주 얘기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천상, 고향이 어디예요?
그래요. 하느님 나라 누구였어요? 승우. 그래요. 승우 잘했어요. 예. 하느님 나라 우리 친구들에게 늘 신부님이 강조하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천국, 오늘로 보면 우도가 얘기했던 낙원이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하느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그분이 메시아시다. 우리의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친구들 왕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자, 왕 하면 어떤 이미지 떠올라요? 그래 주연아, 왕 하면 어떤 느낌이 와요? 높다. 그래요. 높은 곳에 있다. 높은 곳. 그래, 인서 왕 하면 어떤 생각 나요? 군자? 부자. 그래요. 돈이 많다. 예, 선생님 이따 도장 찍어주세요. 예, 왕 하면 부자, 돈이 많은 것 같다. 예, 우영이는 왕 하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대단하다. 그래요. 우리 하예는 금이 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왕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높다, 또 부자다 라는 그런 공통적인 것들이 있는데, 생각해서 권력, 힘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적인 왕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어떤 왕권, 강한 권력으로서 신하를 부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거나 명령할 수 있죠. 가서 뭐를 해라 라는 것. 그리고 강한 통속력, 군대가 있어서 외적으로 볼 때 강한 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진정한 왕이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고 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강한 권력적인 모습,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힘으로 누르고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했던 왕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하느님 나라의 통치의 방식은 사랑의 통치예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힘으로써 누르는 게 아니라 함께 사랑으로써 섬겨주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또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우리 한글 자막을 못 읽는 친구들을 위해서 신부님이 좀 읽어주도록 할게요. 이런 참 겸손한 세종례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의 발을 닦아주심으로써 종이 하던 거였죠. 우리 친구 저번에 세종례 기억나죠? 발 닦아주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었어요? 종들이 하는 거예요. 종들이. 근데 세상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종들이 하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다는 것은 그만큼 겸손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으로써 섬기신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던 아까 왕의 이미지와 다르죠. 높다, 돈이 있다, 힘이 있다, 권력이 있다, 통치한다. 이런 왕의 강한 모습과 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신데 인간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예,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던 왕의 모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께서 신문 받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불러 묻습니다. 네가 유다인들의 왕이냐? 그것은 네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해 너에게 들려준 것이냐? 라고 다시 묻죠. 나는 유다인이 아니지 않느냐? 너의 동족과 수석사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겼다.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러 여기 왔느냐? 그러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셔요. 예수님.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나의 신하들이 싸워서 유다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지금 이 지상에 속하지 않는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거냐?
네가 임금이라고 말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진리가 무엇이요? 라고 빌라도가 묻죠. 이런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서 사람들이 너를 유다인들의 왕이라고 하는데 사실이냐? 네가 왕이냐? 라고 물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했어요? 이 나라에 있다고 해요? 이 나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 나라에 있다면 나의 하늘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나와 함께 싸웠을 것이다.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 천상 고향, 우리들이 가야 할 그 천국에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복음을 보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십자가, 우리 친구들이 늘 보는 십자가. 하지만 이 십자가형의 고통 우리 친구들 생각해 봤어요? 우리 친구들 이 의학적으로 십자가형을 당하려면 표현을 손목에다 박는 걸로 돼 있잖아요. 하지만 이 대동맥, 이 손목에다가 박아야 돼요. 손바닥에 박으면 중력 때문에 이게 찢어집니다. 따라서 의학적으로 고찰되면 오른손은 손목 이 부분을 관통하게 돼 있어요. 뼈 있는데, 그리고 못 두께가 적어도 30cm 이상 넘습니다. 근데 이곳에 손목에 못이 박히고, 손목이 박히면 근육이 움츠러들기 때문에 이쪽이 이렇게 쫙 쨍그러들어요. 따라서 이쪽 왼손을 못 핍니다. 그럼 이 왼손을 어떻게 피게 할까요? 팔에다 줄을 묶어서 강제로 당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깨가 탈골되죠. 어깨가 빠집니다. 그래서 이쪽 근육이 움츠러든 걸 어깨를 강제로 끌어다가 여기 이미 파져 있는 그 구멍까지 손을 강제로 끌어 놓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이만한 대못을 또 박아요. 발을 볼까요? 간단하게 올라설 수 있는 작은 판 하나 위에 우리 친구들의 몸무게는 작지만 성인의 몸무게를 치면 거의 60kg에서 70kg 되죠. 그 몸무게를 이 발판 하나에 간신히 서 있는 거예요. 못으로서 우리 친구들이 중력에서, 중력 알죠? 무게에서 위에서 아래로 힘을 받아서 내려가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 몸 무게가 이 이 팔목과 간단하게 서 있는 발 위에서 버티려면 살이 찢어지죠. 횡격막이 올라가서 숨을 못 쉽니다. 그래서 숨을 거진 질식할 정도로 간신히 쉬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너무나 많은 매를 맞으셨죠. 이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모든 성당에 가면 정면에 걸어놔요. 우리 친구들 2000년 동안 이런 고통에 있는 상을 왜 우리는 성당 앞에 놓고 기억할까요? 이게 우리 친구들이 섬기는 왕이에요. 어때요? 우리 왕. 세상의 왕들의 모습과 같아 보여요? 세상의 왕들은 높은 곳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죠. 사람을 시키고 명령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벌레를 보면은 그 벌레가 아무리 강아지를 본다고 해요. 그 강아지가 우리 친구들의 집에 애완견 있어요? 뭐 있다고 해봐요. 뭐 강아지가 있을 때 그 강아지가 아무리 귀엽고 이뻐도 내가 귀여운 이 강아지 뽀삐가 있다고 하면 이 뽀삐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개가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어요? 없을 거예요. 이 비유를 우리 친구들이 같은 동등에서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절대자 창조주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해서 한마디로 그 제일 아래에 있는 우리의 눈에 맞춰서 내려오셔서 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이 고통을 통해 당신이 다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밑에 있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야, 네가 무슨 왕이냐? 너 내려와봐. 예수님께 이래봐요. 야, 이자가 다른 이들 구원했으니 어떤 것들이에요? 많은 기적들이죠. 라자로를 부활시키시기도 하셨고, 복음을 보면은 눈이 안 보이던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고, 바르티메오라는 사람 있죠. 하혈하던 여인의 기적을 해주시고, 또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이런 많은 기적들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다른 이들을 구원했으니까 정말 네가 선택된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라면 너나 구원해봐라. 그럼 믿겠다. 내려와 봐라. 그럼 믿겠다. 라는 것이에요. 군사들도 예수님을 함께 조롱해요. 신 포도주를 주면서 정말 네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보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절대적 고통의 한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권력의 왕이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가운데 하느님과 우리를 연결시키기 위한 아버지의 뜻에 따른 이 구원의 방식을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빌라도가 써준 죄명패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십자가 잘 본 적 있죠? 늘 보잖아요. 십자가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INRA. 예, 유다 나자렛 렉스 유데오름. 그래서 예수 나자렛 렉스 유데오름이요. 그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나자렛 렉스 유데오름. 유대인들의 렉스 왕 나자렛 예수. 유다인들의 왕 나자렛 예수라는 게 INRA예요. 그래서 모든 십자가 위를 보면 이 사람이 유다인들의 왕이다라고 본시빌드라고 써놓은 그 앞글자를 따서 INRA가 이렇게 써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유다인들의 왕이 아니라 자칭 그가 자신이 유다인들의 왕이라고 말했다고 적으십시오라고 하자 내가 한 번 썼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면 그냥 넘겨버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단지 오신 게 아니라 선택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의 왕으로서 예언에 따라 오시긴 했지만 유다인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 제사를 이 위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우리 친구들 십자가 옆에는 우리는 지금은 표현 안 됐지만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죄수가 한 명씩 더 매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왼쪽에 있는 사람을 좌도,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우도, 왼쪽 죄인, 오른쪽 죄인 해서 좌도, 우도라고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매달렸던 죄수 하나, 곧 다른 죄인이 좌도가 당신 메시아가 아니요,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면서 이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던 우도, 디스마, 전승이면 디스마라는 성인인데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 않느냐. 그 전까지 예수님의 공생을 할 때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 보이셔요. 많은 기적들, 힘을 늘어내시고 믿을 수 있도록 권능을 보여줬지만 당신의 순환에 들어가면서 철저한 인성만을 드러내십니다. 철저한 인간의 모습으로 걸어가는데 이 우리 친구들이 옆에 같이 있다고 봐요. 죄순으로 있는데 이분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신앙이 없다면? 아니겠죠. 우도는 그 순간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한 저지른 벌에 따라 벌을 받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요? 선생님, 당신 나라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어디예요? 그래, 하느님의 나라, 낙원으로 표현된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 예수님 오른쪽 옆에 우도가 있죠. 그래서 이 십자고상을 보면 대개 예수님의 목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냐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답은 아니지만 우도의 얘기를 듣느라 그쪽으로 이렇게 기울으셨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도한테 그 얘기를 그래 네가 나한테 한 신앙 고백에 따라 네가 평생 죄인으로서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후회 통회했고 용서를 청했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평생 강도로 살았던 그가 주님을 만났고 회개했고 주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죄수의 얘기를 듣고 계시죠. 그래서 이 성인의 이름은 디스마라는 성인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봤어요. 세상의 왕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사랑으로서 섬기는 이 예수님의 섬김의 통치가 세상의 왕과는 다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왕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한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통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 왕 대축의 의미가 된다는 것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다들 정신 차리고 우리 친구들, 자 이제 유치부 1학 유치부 온 인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일까요? 자, 승우 1번 세종대왕,
2번 예수 그리스도, 3번 알렉산더 대왕, 4번 광개토 대왕. 자, 승우는 몇 번이라 생각해요? 2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 자, 그 다음에 1학년 친구들 있나 지금? 1학년. 자, 1학년.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나요? 자, 다니엘. 자, 문제 볼게요. 사랑과 섬김으로, 분노와 통제로, 억압과 폭력으로, 복수와 착취로. 우리의 왕이 그래요. 1번. 자, 이따가 선생님들이 주실 거예요. 네, 선생님들이 기억 갖다 주세요. 자, 2학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한 사람을 고르세요. 2학년? 2학년 없나? 주원아, 인서야. 주원이 해보자. 주원아. 자, 그러면 다른 학년 해보겠다. 그래. 먼저 주원. 3번. 자, 1번 지도자들, 2번 군사들, 3번 예수님을 모독한 죄수 좌도, 4번 죄수를 꾸짖는 다른 죄수 우도. 복음을 대하는 한 사람이 태도가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모욕하고 있죠. 다 모욕했는데 한 사람만 모욕하지 않았어요. 자, 몇 번일까요? 자,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1번 지도자들, 2번 군사들, 3번 예수님을 모독한 죄수, 4번 죄수를 꾸짖는 다른 죄수. 그래요. 4번이에요. 죄수를 꾸짖는 다른 죄수. 방금 설명했죠. 우도가 주님, 당신 나라 들어갈 때 저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를 청하고 자비를 구했죠. 자, 3학년. 군사들이 예수님께 오늘 모욕하면서 어떤 걸 드렸나요? 서준이. 3번. 그래요. 신, 포도주. 이것도 맛이 시큼한 신. 왕에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조롱하기 때문에 쉬어버린 포도주를 주면서 조롱하는 거죠. 자, 4학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르세요. 당신은 네모가 아니시오. 1번 히어로, 2번 메시아, 3번 죄수, 4번 그리스도. 인서 몇 번이에요? 2번 메시아. 그래서 정답입니다. 자, 5학년들. 예수님의 죄명패에는 어떤 말이 쓰여 있었나요? 이자는 네모들의 임금이다. 자, 5학년. 성현이, 넌 6학년이잖아. 5학년이야? 성현이. 그래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3번 정답입니다. 자, 6학년. 예수님의 죄 명패 첫 글자 일단 네 글자 무엇인가요? 6학년. 세아. 몇 번이에요? 1번. 그래요. INRI. 예, 그래서 예수, 나자렛, 렉스, 유데오름 이런 말이었죠. 자, 기타. 우도가 청한 선생님의 나라 어디였을까요? 자, 안 해본 친구 해보자. 그래, 안 했어. 자, 장현이 몇 번일까요? 장현이 1번. 자, 예루살렘, 2번 나자렛, 3번 갈릴레아, 4번 천국. 자, 선생님의 나라 어디예요? 다시 몇 번? 1번? 다시 기회 줄게. 자, 우도가 청한 선생님의 나라 어딜까요? 4번. 그래요. 낙원, 천국이었죠. 자, 전례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다음부터는 무슨 시기가 될까요? 자, 우영이 몇 번이에요? 다음 주부터 연중 시기가 시작되나요? 전례를 시작하는? 그래요. 한 번도 안 한 친구. 한 번. 하랑이 몇 번이에요? 3번. 그래요. 다음 시민이 처음 얘기했죠. 전례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건 대림 시기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를 연중 시기 오늘로 마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대림 시기 이제 가해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 사랑의 섬김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이어서 미사 봉헌하겠습니다.